1월 1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또한 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무엇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뉴스들은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 대통령이 미국의 체포에 대해서 가고, 또 전쟁은 끊임없이 세상에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지러운 것은 여전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말씀의 경고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밭을 갈아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끝날에 이르르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끝날에 이르르는, 마지막 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으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몰려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 말씀에서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과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참된 소망은, 희망은 그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이 우리에겐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단련되어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 아이들,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 숫자를 봅니다.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더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세상의 신기루를 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무엇이라 말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의 도를 따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외치든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정말 여호와의 전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견뎌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로 삼으며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또는 때로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잠시일 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힘든 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은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은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임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26년이 2025년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그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오는 것입니다. 요한이가 새해 첫날 전화하면서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2025년은 최악의 해였으니까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더 나쁠 수는 없죠. 근데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나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는 모든 아픔과 힘듦과 모든 그 병고와 질고와 모든 것이 주님의 날에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니 하신 곳 이곳 성전을 헤어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으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이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무엇이 왔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이 시간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오늘도 그분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그가 처한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 고백하는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백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그가 처한 상황이 포로였고 그의 신분이 포로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모의를 했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으로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포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풍성한 자가 되고 여유로운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무슨 욕심이요? 부족하다는 것이죠. 가져도 부족한 그 욕심 때문에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이방의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서로가 왕이 되어서 서로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가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이벤트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힘쓰며 산다고요? 화평하는 것,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천사들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쓰디쓴 뿌리를 다 가지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훈련되어지고 깎여져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이 깎여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마지막 날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위로와 그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찬기도회 때 어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재작년에 목사님이 소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인사한 것이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인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낼 수가 없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기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매달려서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의 것을 찾을 때 언제 올지 모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그 평강의 날을 기대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많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고백, 그 믿음 없는 그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이, 갈렙만이 하나님을 편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한 그 마지막을 마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던 무엇을 섬기던 택하라.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알게 하시고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진정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옆에서 아름답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과 슬픔과 낙심하는 그 소식들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희망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나아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마음을 빼앗기며 발버둥 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사 예배하는 살아있는 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2026년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의 위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